우리나라 한 해 법정 공휴일이 대략 한 64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꽤 길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공휴일이 있죠. 특별히 3.1절,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한글날, 8.15 광복, 이런 날들은 우리나라의 참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공휴일이 대부분 좀 쉬는 날, 빨간 날은 노는 날. 그래서 새해가 되면 그의 빨간 날이 몇 개나 있는지, 주말과 혹 겹치지는 않는지, 그래서 가끔씩 쉬는 날이 주일과 겹칠 때 참 속상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공휴일은 그냥 쉬고 노는 날 정도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공휴일은 여러분 쉼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쉬는 날로 정해진 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좀 많이 게을러서 그거를 못했었는데 아무리 시도해도 자꾸 잊어버려서 제가 이사할 때 태극기 사서 개항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국경일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아파트에 태극기 좀 이렇게 달아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그래서 그 날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날을 왜 쉬는지, 이 날이 왜 쉬는 날로 제정되었는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날은 메시지를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 역시 공휴일인 절기를 단순히 노는 날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날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추억하고 소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대표적으로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그 7절기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는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인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 있고 특별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절기 자체가 공동체 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설명하실 때마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제정하신 분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 절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절기를 나의 절기로 기념하는 모든 이스라엘은 모이는 것입니다. 누구만 모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즉 절기 때 모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과 그 멤버십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경에 말하는 절기에 담긴 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교훈의 방향성을 따라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이유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창조주, 나는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3장을 보면 유대인들의 대표 절기인 7가지 절기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3장을 한꺼번에 오늘 하루 다 다룰까 하다가 내용이 너무 일단 많았습니다. 내용이 일단 너무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좀 한 번 정도는
조금 좀 짚어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23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절기를 오늘 포함해서 한 3번에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장의 내용을 보면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 3가지 절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안식일이에요. 먼저 안식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두가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6번째 날 창조하신 인간에게 완전한 안식을 준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 즉 안식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은 그냥 쉬고 노는 날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날,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다른 이야기로 표현하면 너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이제 죽음이 넘볼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얘들은 그냥 주일날에 교회 가는구나, 쉬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된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 안식을 표현하는 거구나. 그냥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 즉 안식케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고백이자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왜죠? 아담은 첫 안식을 경험한 자였지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잃어버린 안식, 즉 안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고 잃어버리기 전에 그 안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고자 했던 그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소개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죠. 이것에 대한 완벽한 선언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아프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다 살아나셨네요. 나의 구주 살아나셨네, 기쁘다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잃어버린 안식, 즉 죄와 죽음이라는 녀석이 빼앗아가 버린 안식에 대한, 그 안식의 회복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가끔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라고 물어오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라고 말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안식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 땅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사역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9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셨을까?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셨어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쉬어야 되는 날에 일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계속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참된 안식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푹 쉬는 게 아니라,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안식해 하는 거였어요. 가끔 우리 어렸을 때 주일날에 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쟁이 저에게는 참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섬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예배 끝나고 버스를 타고 자취방으로 가야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됐거든요. 근데 저에게 목사님들이 가르치실 때 주일날은 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차비는 써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어쩔 수 없지, 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크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안 쓰면 안 쓰는 거고 쓰면 쓰는 건데 예외가 있다라는 건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돈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빌려서 버스를 타고 갈까, 내가 내일 지불할 테니, 이런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돈을 쓰냐 돈을 안 쓰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왜 병자들을 고쳤죠? 왜 안진병을 일으키셨죠? 질병에 묶여있는 자들, 죄의 저주에 묶여있는 자들을 가서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는가, 끌어주시는가, 그 묶인 사슬을 끊어주는 그날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즉 안식일을 지키는 올바른 방식은 주일에 돈을 쓰냐 안 쓰냐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안식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 구원의 날,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우리 주님이 선포하는 그 안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묶여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쇠사슬을 끊어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안식일이자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잘 지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저도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부끄럽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오고, 아침에 가서 새벽부터 성가대 찬양팀 하고 오면 저녁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파김치가 돼서 오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주일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최대한 짧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야 돼요? 안식하게 해주러 가야죠. 안식하게 해주러. 주일 쉬는 날이잖아요. 평소는 일하니까 시간이 없지만 주일은 쉬는 날 아닙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내가 누구를 안식하면 좋겠습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가라는 거야. 그를 위해서, 안식해 하기 위해서 선물을 싸들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이 안식일은 모든 날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베이스였습니다. 안식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유월절,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하면 8월 15일 광복의 날과 같습니다. 광복, 그러면 빛광자, 회복할 복자를 쓰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빛이 회복된 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400년간 애굽이라는 이 노예로 어둠의 시간을 보내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광복을 주셨습니다. 빛된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4절, 5절이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만의 종교력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종교력에 의하면 1월 14일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유대인들에게 새 첫날을 정해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력으로 1월 14일을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근거를 유월절로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너희들에게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어둠에 살던, 잃어버린 그 시간, 죽었던 그 시간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었던 그들에게 구원이, 회복이, 생명이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날을 너희들의 새로운 날의 첫 달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 역시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 내가 애굽이라는 어둠과 그 노예 속에 있었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 유월절은 그들에게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만들어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유월절 되면 이들은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될까요? 내가 애굽의 노예였지. 내가 죄 가운데 죽은 자였지. 우리 주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 살려주셨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을 주셨다. 유월절은 그래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의 의미를 함께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장자들을 데려가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주신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 좌우 임방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요구하셨는가? 왜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는가? 12장 12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내가 심판하겠다. 장자를 심판하겠다는 말은요,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심판하실 때 그것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장자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양의 피를 집 좌우 임방 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죽음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장자는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질문을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천천히 슬로우하게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을,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장자만은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궁금하면 제 두 번째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이스라엘 집 앞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이미 피 흘린 채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봐줄 게가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는 그 장자를 위해서 죽어줄 장자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집 앞에 가보니까 이미 장자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었다고요.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장자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일례로 이곳에 여러분들이 첫째가 있을 거예요. 첫째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대로 들어가면 첫째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양이 죽었다는 얘기는 어린 양이 되신 피가 발라진 집의 모든 첫째는 둘째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집 바깥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이 지불된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다. 공짜로 구원받은 날이 아니라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명이 지불된 날, 하나님의 당신의 독자와 우리의 생명을 바꾸신 날, 그것을 하나님이 유월절마다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 이들이 참 독특한 식사법을 행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들을 다 청소한다고 그래요. 이 기간에 가면 좋은 가정 제품들, 가구들을 공짜로 얻을 수가 있대요. 누룩이 묻어 있으면 그게 다 갖다 버리거든요. 그때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그것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누룩이 조금만 묻어 있으면 다 갖다 버리는 날, 청소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6월절 되면 그들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 마짜라고 부르는데 이 마짜와 양고기,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하루슬시라고 불리는 소스, 달걀과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6월절을 행해요. 간단히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6월절에 이들은 4개의 포도주 잔을 준비합니다. 4개의 포도주 잔을 마시죠. 먼저 이 테이블에 우리처럼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기대서 앉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최후의 만찬의 가장 맹점, 성경과 다른 것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테이블에 앉아서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보통 디귿자 모형의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한쪽에 기대어서 찍어서 상대방을 먹여줍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 앉아서 6월절을 지킬 때 가장 먼저 촛불을 켜요. 촛불을 켜면서 6월절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어두운 곳에 촛불을 켜는 거죠. 그 촛불을 켜는 사람은 대부분 부모님인 어머니가 감당한다고 그래요. 따뜻한 촛불을 켜시는 분을 어머니로 표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촛불을 켠다는 것은 어둠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빛을 밝혀주셨다. 이 6월절에 그 의미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포도잔을 따라요.
포도주 잔과 마차, 즉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먹기 전에 반드시 축복송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을 따른 이후에 6월절 만찬 정식으로 시작이 되죠. 첫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손을 씻어요. 정결의식이 시행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제자들에게 손을 씻겨 주셨는데 이때는 발도 함께 씻겨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손 씻는 정결의식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서 먹습니다. 소금에 찍어서. 한번 찍어서 먹어요. 맛없죠? 쓴 나물 맛있습니까? 쓴 거 못 먹겠습니다. 쓰다라는 건 뭘까요?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상징하는 거 기억하는 의미잖아요. 그것을 또 소금에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준비한 무교병 3개를 포개어서 쪼갭니다. 아직 먹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 마자를 숨겨 놓습니다. 방 구석구석에다가. 그 아이들과 함께 보물찾기 하듯이 마자 찾기 놀이를 한대요. 이 6월절 다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찾아내는 걸 교훈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놀이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죠. 우리 같으면 애들이 무교병 찾는 게임 하자 그러면 애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거기 10,000원 있다, 50,000원 숨겨놨다 그러면은 애들이 하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따르고 그 집에 가장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게 절차의 형식이고 가장 어린 자녀, 왜냐하면 성숙한 자녀들이 이미 이걸 거쳐왔기 때문에 가장 어린 자녀가 질문하게 만들어요. 그것의 근거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6월절에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묻거든 대답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밤에 왜 무교병을 먹는가? 우리는 이 밤에 왜 쓴 나물을 먹는가? 우리는 이 밤에 왜 이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서 먹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밤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불편하게 식사를 하는가?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이 6월절을 왜 이렇게 지키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라고요. 부모가 알려줘야 돼요. 엄마 주일은 어떻게 지키는 거야? 엄마 예배는 뭐야? 엄마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몰라. 엄마도 몰라. 왜 그런 걸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래? 이거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가 아무것도 몰라.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반복되게 자녀들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부모는요, 선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하는 거란다.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단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잔이 준비되고 나면 이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을 부모가 하나씩 하나씩 또 낭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포도주잔을 마시고 나면 이제 마자를 먹기 위해서 축복성을 낭독해요. 뜯어주면서 이 마자가 무교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축사하고 나서 마자를 먹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가장 메인 메뉴인 양고기를 축복기도 한 다음에 먹어요. 양고기를 먹은 다음에 세 번째 잔 준비됩니다. 이 세 번째 잔을 보통 구원의 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월절 식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을 열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 네 번째 잔을 보통 엘리야 잔이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마시는 잔이에요. 그러고 나서 만찬이 보통 자정쯤에 끝난다고 그래요.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1, 20분 안에 끝나겠습니까? 무슨 떡 하나 먹는데 뭐 이랬다가 또 하나 먹는데 이랬다가, 그럼 이러면 애들 지겨워서 못 하겠죠. 네. 맞자 먹자 그러는데 잠깐만, 이거는 이런 의미야. 맛없는 그 쓴 나물 하나 찍어 먹려도 절차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리고 나서 대표적인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찬송신 113편에서 118절을 다 낭송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시편을 막 낭송하는 거예요. 좀 일찍 끝난 사람들은 먼저 지붕에서 시편 13편을 113편을 막 낭송하고 있겠죠. 그럼 또 올라가서 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장관이라는 거예요. 각 지붕에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녀들과 모이면 무슨 얘기를 여러분 나누십니까? 무슨 얘기를 나누세요? 다이어트 하냐? 뭐 먹을까? 점심 먹었으니까 저녁 얘기해야지. 어디 놀러 갈까? 근데 이렇게 신앙교육을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로부터 절기돼서 양육된 이들은요, 마음에 새겨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새겨지게. 여러분, 그들이 무교병 하나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들이 봤을 때 지붕은, 그들이 늘 대하는 테이블에서는 어떤 게 연상이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성찬 때 한번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최고의 제빵사가 있기 때문에 빵을 몇 개 좀 딱 해놓고 하나 뜯고 나서 우리가 또 예배하고, 하나 뜯고 나서 한번 그날 하루는 그냥 예배를 그냥 이렇게 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지 않겠습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할 거라서. 세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대한 본문의 내용이 6월 6절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러분, 무교절은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절은 6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아주 긴박하게, 신속하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6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너를 기억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1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그곳에서 뭐 해야 됐기 때문에,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애굽에서의 모든 삶의 패턴과 이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누룩을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으로 우리 예수님이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찌들어 있었던 모든 죄악된 습성, 익숙해 있던 삶의 패턴, 애굽에서 살아왔던 애굽의 법, 모든 교훈들을 다 버리고 나오기를 원하셨다고요. 몸이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의 사고,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거 전부 다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으로 새롭게, 그분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재무장 되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은요, 이 누룩 없는 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출애굽한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은요,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패턴, 속성이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몸담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습성, 죄악된 관습,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버리지 못한 채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한 번의 구원을 뜻한다면 무교절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으로부터 지속적인 자유함과 순결함을 선언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지속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의 삶과 패턴을 잘라내는 삶, 그런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유월절도 참 중요하지만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간 지키는 무교절 역시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날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그 누룩을 끊어내는 삶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과 결별했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힐 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우리 지금 요구하시는 삶의 패턴이 부딪힐 때가 온다고요. 그때마다 무교절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누룩에 묻어있는 내 생각, 세상의 누룩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내가 간과하며 살아왔던 내 삶의 영역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 6월절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의미들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 먼저 선행되어졌던 여러 가지 형식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들을 줍니다. 간단하게 정말 3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을 알리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유교절과 무교절 되면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해야 됐습니다. 4절 말씀인데,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딱 정하신 이 절기가 되면 뭐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공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가면서 모든 삶을 멈추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공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공포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이 현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역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분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추억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의 반복해서 바로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이스라엘이 나를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 내보내라. 나를 예배해야 되니까 내보내라. 그때마다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혼자 가라. 남자들만 가라. 장년들만 가라. 너희 짐승은 놔두고 가라. 하나님은요, 다 함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 자체가 가진 이 속성은 개인보다 공동체의 속성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배 자체가 공동체 시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여기저기 흩어져 산다 하더라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형식보다 의미가 중요하지 무슨 형식이 중요해.
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각자 혹은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좀 더 고상하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영상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영적인 거라고는 말할 때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우월하고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열등하고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두 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준과 잣대가 예배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형식적이고 또 모여서 우글우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뭔가 좀 수준 낮아 보이고 형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 모이지 않고 뭔가 고상하게 예배하는 것은 수준 높고 그것이 영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가장 영적인 예배는요, 우리 예배 행위 그 자체가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생각이나 영상 앞에서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이 보이는 시각이라는 일부분만 가지고 꼼지락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물까지 짐승까지 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내 시간, 내가 있는 예물이 함께 드려지는 시간, 즉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가장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절기 때 하나님은요, 공포해 주어라, 그리고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성경에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안식의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도 우리에게 안식이 회복되는 날로 여기시지만 구원받은 날 그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은 안식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자로 여기시며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해진 공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 내가 예배를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그 공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다라 싶은 시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 시간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시간, 내가 기꺼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응하면서 주님이 지금 나를 예배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나를 구원받은 자, 안식일이 회복된 자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그 소리가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지속적으로 이별하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나아가서 다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기념하고 예배함으로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풀어주면서 안식을 선언해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안식해 주는 자로 살아가는가, 유월절을 그들에게 경험시켜주고 이제 유월절을 경험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교절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그동안 해왔던 삶의 패턴들을 좀 버리고 성경 요구한 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게 부족해요. 참 부끄러워요. 하루 일과가 주일 하루 종일 제가 이곳에 서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참 많이 제가 이 부분에도 약합니다. 적극적으로 영혼들을 안식해주는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보호자가 되어주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는 조금 기본적인 것에 세상을 얘기하면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하나님 주셨으면 충분히 족하다,
나머지는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저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 안식을 선포하고 유월절을 선포하고 지속적인 무교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또 다른 좋은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나에게 안식을 주신 분, 나에게 유월절을 주신 분, 나에게 그 유월절을 경험한 자, 매일같이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는 안식일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의 부활 때문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은 너희들이 이제 죄와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안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유월절과 무교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념해라, 잊지 말아라. 왜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지키면 잊어버리지 않겠냐? 기념할 수 있겠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월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 떨어질 때 모든 집집에서 통곡과 울음소리가 날 때 어떤 집엔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나왔다는 그 이유는 집 안에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집 바깥에서 피 흘리셨던 그분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누룩 없는 삶을 살아라. 아직 네 삶 가운데 어떤 누룩이 묻어있냐?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누룩?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 성공 못합니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교훈들, 우리 주님이 그 누룩을 다 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버려야 되는 누룩이 어떤 것입니까? 제거해야 되는 누룩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아가서 나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안식치 못하고 매어있는 자들에게 안식을 선포해주고 안식해주는 참된 안식자로 살아가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주말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이 6월절을 지나서 우리에게 왔음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이유와 그 사랑의 은혜와 그 은혜의 근거가 집 안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집 바깥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 때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의 삶의 땅 가운데에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추구하고 그 형상을 회복해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안식치 못하고 세상의 그 많은 것에 여기저기 엉키고 설켜서 묶여있는 자들 찾아가서 안식을 선언해주고 우리 주님처럼 안식일에 안식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단순히 교회 와서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안식케 하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순수한 누룩 없는 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새로운 안식과 쉼의 발판을 가져다주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는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애굽에 들어오셨던 하나님, 마지막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들어오실 때 아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절대적인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6월절에 어떻게 버림받고 죽으셨는지를 늘 기념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주님이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답게 세상에 큰 누룩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누룩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날마다 추구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룩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날마다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다른 영혼들을 안식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동기부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땅의 주님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